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다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사셨습니까? 예, 예, 지원자매님만 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번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받게 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또한 예수님을 비추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나 비추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에 짧게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맘,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언제나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3절로 고백할게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며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 또 찬양팀 그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나오신 우리 청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왔는지 우리가 계속 매 주마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뒤에 보시면은 적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한 20명, 25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유는 내 마음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왔구나라는 그러한 거를 이제 좀 쓰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이 마음을 나눠달라 하면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혹시 나눠주실 분 있나요? 네, 오늘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네, 아마 교사인 것 같아요.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태해지지 않길,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또 성경학교 마치고 나태해지지 않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그 은혜는 끝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때 이 느꼈던 그 마음가짐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다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금 꺼내서 그때 이랬었지 기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잊혀질 수는 있겠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없던 그러한 존재,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존재인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아차 청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팔복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복을 되게 짧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 관계상도 있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 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적게 설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한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들었고 다 적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만 짧게 다시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척박한 세상, 전쟁이 많은 세상, 싸움이 많고 질투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싸움을 독려하면서 그 싸움 안에 내가 참여하면서 내가 이 편이 되고 저 편이 되어서 서로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화해하게 될 수 있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피스메이커, 그 안에 그 분쟁과 그 분란을 나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 평화로움을 유지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서로 화해하고 그 싸움 속에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중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음을 불러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8가지의 복, 그 중에 이제 7번째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의 의미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혹시라도 또 뭐 궁금한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거나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8장을 다 뛰어넘고 오늘 말씀은 10장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말씀, 이 산속에서의 가르치심이 다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사역을 하셨어요. 뭐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능력을 베푸는 그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일들도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사역,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던 중에 이제 이 10장에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12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12제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역들을 가장 측근에서 바라보았던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죠.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가서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늘 말씀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라.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을 가르쳤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서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오늘 우리의 제목이 이 참된 제자의 삶이잖아요. 이 제자다운 삶,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라는 이 말은 이 마데테스,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배우는 자, 제자, 배우는 자들, 학생, 견습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제자라는 그 의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더 큰 방면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무리들도 제자라고 속하기도 합니다. 랍비,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자들 가장 측근에서 옆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곧 올 것을 배웠다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가서 너희에게 그것을 너희 잃어버린 양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 속으로 가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16절에 보시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리는 양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동물로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동물로서 묘사됩니다. 또 17절에는 제자들이 공회로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이 제자들 너희를 공회로 넘길 것이다. 이 공회라는 것은 속히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지방 법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18절에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21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제자들이 마주할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놓일 상황, 그러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너희가 가야 할 나라, 가야 할 세상, 너희들이 마주해야 할 그 곳의 모습이 이러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마주할 세상,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이라는 곳이 이러한 곳이 그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그 제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이 제자처럼 살고 싶은가? 이 말만 들으면 나 그냥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혀 다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일들, 아까 말했던 그 끔찍한 일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예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나누면서 가리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다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우리가 박해받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제자들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보냄을 받을 세상은 보냄을 받은 세상, 그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을 향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앞에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안에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양을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 순백의 양, 하얀 양,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양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양이라고 하면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엽고, 이 사진만 보면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더럽고 난폭한지, 얼마나 지멋대로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양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이 이렇게 덕지덕지하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냄새도 진짜 많이 나요. 이러한 양의 모습이에요. 이 양이 성격은 또 괴팍해요. 지 멋대로 살아가요. 앞도 이 양의 시력이 되게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한 치 앞,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은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으로 나가요. 후각과 이런 것들로 나가야 되고 이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되게 괴팍해서 지 성질머리 해가지고 막 그냥 지 성깔에 안 맞으면은 자기 멋대로 도망가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참 손이 많이 가는 게 이 양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강아지 새끼가 욕이라면은 이 이방인, 이 나라 사람들, 외국인들,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 같은 새끼.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네, 양 같은 이게 그 나라에는 욕이었어요. 가장 심한 욕이었대요. 양은요, 자기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서 목자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손쉽게 길 무리를 잃어버립니다. 또 혼자 있으면은 쉽게 이리의 목표, 그 사방에서 노리고 있는 그 맹수들의 목표가 되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너희는 이 세상에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이리가 득실거린 이 세상에 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양 같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도 괴팍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있다고 한들 나는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논리대로 이기려고 하고, 내 말빨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고, 내 신앙이 더 우월한 척,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 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양이라는 거예요. 양.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이 더러운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양으로서 혼자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참 안 어울릴 법한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는 보통 뱀을 부정적인 걸로 설명을 합니다. 뭐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에요. 죄악을 가져오는 걸로 많이 소개돼요. 여러 가지 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뱀의 특징 두 가지를 추린다면은 민첩하고 민감함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민첩하게 빠르고 민감성, 이 센서티브하게, 이 예민하게 센스 있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서 민첩하고 민감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빨리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은요.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여기서의 순결하다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온전히 신랑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마음,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결코 쪼개지 않는 마음,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뱀같이 민첩하고 민감하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민첩하게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 예수님 한 분이 나 혼자로서는 연약해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 한 분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을 붙잡는 것, 그 삶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센스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센스,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민첩한 반응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양 같아서 목자 되시는 그 인도자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냐면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킨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내가 믿으면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되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것, 그것조차 금지되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신앙을 지키다가 받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북쪽 동력 북한만 봐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신의 악단을 연상케 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은하수간역단 이 소리는 그때 우리 대표단 단장이 출장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네. 말을 하거든요. 네. 성경책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 북한 바이올리니스트 문경진은 2013년 갑자기 사라집니다. 불단하니까니 그 속에서 이
문경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한 명이 그 좀 불안해서 거자질했다 그러더라고. 아, 근데 이거 누구라는 거 이름을 아는데 말을 굳이 여기서 할 말은. 하진 않겠어요. 네. 지금도 계속 걔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는 살아났네요. 고자질.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아, 어이, 좀 놀라운 거는 문경진은 뭐 얼굴이 그 환해가지고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좀 아, 이상했다. 하나님을 이미 용접했구나. 글쎄, 나는 죽으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는. 영화를 통해 전해 예.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 믿음 찬양 부르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 영상을 찾다가 다른 영상도 하나가 또 봤는데 어떠한 한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뒤집으면서 음성만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뭐 크게 우리처럼 크게 막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속삭이듯이 기도하는 그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받을 것은 인정이 아니라 박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너희를이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해지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너희를 공회, 종교 재판소에 넘길 것이고 그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 좀 꺼주시겠어요? 네, 깜빡거리네. 네.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이러한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왜 이렇게까지 갈등을 일으킬까요? 복음을 들으면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내가 좀 잘 일이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박해받는다라고 교회에서 말하는데 누가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어색한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것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2주기가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에 관하여라는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을 회고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쓴 책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복음은 단순히 삶을 돕는 조언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는 선언이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떠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선언,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바꾸는 선포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서 하나님, 나에서 예수님, 나에서 성령님으로. 그래서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구원은 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이제 그 삶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세상,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저항이 생기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해지기 위해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마데테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너희에게 할 것을 주겠다. 이 세상과 대면할 우리가 무언가 말해야 할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할 말을, 할 일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 이 성령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보살피고 또 엄한 곳으로 가지 않게 손잡아 주시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직접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모난 고통,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그 끔찍한 머리에 그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옆구리엔 창을 찔리시면서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내주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구하는 이에게 상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참된 제자는요 염려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의 말하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 두 번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은 끝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박해를 받았고 여러 미움을 받는 이들에게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의미,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견디고 버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견딘다라는 것, 이것은 단지 버틴다, 인내한다, 이러한 의미의 정도일까요? 그렇다면은 참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 인내해야 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 기독교에 버티는 것은 참 힘든 그러한 종교 생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여러 번 봤어요. 1편, 2편, 3편까지 뭐 2번, 3번 보기도 했습니다.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 여러 명대사가 있죠. 그 명대사 중에 하나의 명대사가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가끔은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사부님은 낭만이라고 부르셨어요. 가끔은 미치지 않고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이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가끔은 똘끼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미쳐야지만이 내가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친다라는 것, 이 미친다라는 거에 재능, 의사로서의 재능, 물론 그것도 당연히 의사로서의 그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게 미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신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의사로서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압박,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드라마에서만 봐도 외부에서의 압박이 너무나도 심해요. 재단 이사와의 싸움, 그리고 국회의원 아들을 먼저 살려야 할지, 정말 심각한 그 중증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할지 의사로서 판단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의사들, 저 의사들이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의사로서의 사명, 성실감이었어요. 그 미치지 않고서는 이 의사로서의 사명을 지켰던 것이에요.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신실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덩텅이로, 진흙 구덩이로 빠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미친 척하고 끝까지 견디고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러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던져주시고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쾌락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있는지, 그 고통을 참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그 성실함이 무엇인지, 그 신실함이 무엇인지, 끝까지 자기가 지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함, 끝까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신실함에 따라서 그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사랑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천국의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참된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너 그 고통받고 박해받아도 견뎌라, 이겨내라, 너 그 미움 받을 거 용기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조금 또 엉뚱한 말씀인 것 같아요. 박해하고는 피하래요. 박해하고는 다른 동네로 도망가래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초점은 피하라에 있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곳으로 숨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말은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박해받았으면은 저 동네에 가서도 박해받아라. 저 동네에 가서도 그 복음을 흘려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원할 때 내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핍박받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다가 도망치듯이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숨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박해가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정말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곳곳마다 이방 곳곳마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흩어진 그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쌓아두고 나만 이곳에서 나만 복음 생활하면서 나만 신앙의 성장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쌓았다면은 그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전해 봅시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그러한 교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가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딱 타이밍이 맞는 그러한 말씀이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오늘이 딱 그때예요. 제가 오늘 이 2월 한 달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하려고 했던 그 말이 있는데요.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선교를 가보려고 해요.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보려고 합니다. 대만으로 갈 예정인데요. 5박 6일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만 선교를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한 달간 2월 한 달간 여러분들과 이제 선교 팀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소식 전달자로 예수님의 참된 그 제자들 마데테 쓰인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 이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없네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다시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번 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요. 또 직장에서 눈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난 못하겠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를 나 스스로가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요 내가 내 물질 투자해서 내가 내 시간 투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그 선교를 통해서 내가 그 물질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그 시간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그 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의 자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것부터 그 현장에 나아가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 나라 현지 나라의 문화와 현지 음식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 대만의 그 어려운 그 여름 속에 그 우기 속에 있는 그 습한 날씨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너 직장 상사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못한다라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돈,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야차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가야지만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단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신청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내가 이번 한 해에 살아봐야겠다. 다짐하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청 받지 않을 거예요. 나 오늘 그냥 대만 가야 되겠다. 오늘 이 말 듣고 쉽게 내가 그냥 여행 가듯이 정말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신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기도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은 기도해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 물질적인 부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그 결단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만한 결단일지라 할더라도 그 결단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미움받을 만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에서 아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야차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스럽게 올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해요.